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끝났다.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버려진 산 호렙산, 버려진 나무 떨기나무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는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주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럴 때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아버지, 나 못 갑니다. 아니 40세 때 힘 좋을 때, 능력 많을 때, 지혜 많을 때 부르시지, 나이 80 되어서 이제 지치고 늙었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못 가요. 안 가요. 못해요. 나이 많아요. 자존감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되겠어요? 꼭 나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변명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설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2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 힘없지? 내가 알아. 너 나이 많지? 내가 알아. 너 능력 없지?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힘을 줄 테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요, 모세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들을 지금 구원해야 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을 지금 구원해야 돼. 아, 난 못해요. 저들은 안 들을 거예요. 난 못 가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메시지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면 못하지요. 능력 없는 것, 나이 많은 것, 지쳐 있는 것, 지혜 없는 것.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부르세요. 계속 우리를 세우세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거부해요. 못합니다. 약합니다.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 정말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다는 그에게 사사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땅 분배를 해야 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수 없는 저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식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식어지면 못하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도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선다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 말씀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와 보니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을 했네. 그리고 광야 속에 인도를 받았네. 이 산 호렙산에 왔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함께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나랑 함께할까? 정말 주께 나와 함께할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고 축복하신 것이고 이끄신 것이고 보호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해서 여기까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잘 몰라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쳐요. 근데 그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묻는 거예요.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름은 뭐예요? 예,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고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며,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원어로 여러분 자음만 따지면 야훼가 되어지고요, 모음을 넣으면 여호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과거 속에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는 나의 영원하신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야,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들을 쓰신다는 거야,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계시며 모든 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이루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금방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창세 전에 계셨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너 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말을 해, 그리고 구출해, 가는 인도해, 괜찮아 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나는 말 못할 것 같고,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고,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모세 리더십 다 무너졌는데 그들은 큰 사람 같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 같고 바로 왕이고 커 보이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들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 못해요, 자신 없어요, 저 사람은요 나보다 많이 배웠어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높아요. 나 기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초청 못하겠어요. 말 못하겠어요. 전도 못하겠어요. 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들으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다스리고 네 입술에게 기름 부으시고 네 입술에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안들 같은 여리고성 같은 저들이 마음문을 열고 너의 복음을 듣고 너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에 그게 커 보이는 거지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못 간다고 하느냐?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나 양치기인데요, 나 나이 80인데요, 자꾸 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히브리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왕이 뭐라 했어요? 야, 웃기다. 야, 웃기다. 진짜 웃기다. 니네 신이 얼마나 약하면 너의 백성들을 종으로 400년 동안 놔뒀겠냐? 참 웃기다, 웃겨. 우습다, 우스워 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사흘 길을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해서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탈출을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저들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전도는, 선교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온 세상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은, 우리의 복음 전하의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9절, 20절 말씀에 바로 왕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는 바로 왕이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커도, 애굽이 너무너무 커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피, 개, 이, 파, 악, 똑, 우, 매, 흑, 장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무너질 것이며 항복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바로 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200만 되는 사람을 그냥 내주겠어요? 그러면 국고성, 여러분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벽돌 날릴 사람 200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니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10가지 재앙을 계속해 내리면 그들은 항복하고 내어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21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야.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와,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감동시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게 하는데, 은혜를 입게 하는데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도망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 나오는 거고, 개선장군처럼 나오는 거고, 모든 보석과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4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월급 다 쳐서 내가 다 줄게, 보너스, 퇴직금 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던 거 보셨다는 거야. 그동안 수고하셨던 거 아셨다는 거야. 계산했다는 거야. 기억하셨다.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을 거야. 22절 이렇게 축복할 거야.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거 아니다. 어마어마한 걸 갖고 나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벌써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할렐루야. 출애굽에 벌써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과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약속했던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12장 36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아시고 그들의 땀과 노력과 그 고생했던 걸 다 아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폐물을 갖고 그 엄청난 걸 갖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걸 광야로 갖고 가라 할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쌓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모든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 폐물을 갖고 뭐 하는지 알아요? 성막을 지어요. 성막에 모든 기구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보너스는 금송아지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나의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주신 모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